우리가 현재의 결핍과 고통의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필멸의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고와 나를 분리하는 것.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멸의 자아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의식하는 자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지요. 계속 이어가 보십시다. 처음 창조될 당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창조주의 완전한 의식과 동일한 수준의 의식을 지닌 그런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미숙한 의식을 지닌 아기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내 존재의 기원과 창조력을 완전히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개체화된 창조주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의식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빛을 가진 세계, 곧 물질 우주를 탐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구체의 아랫부분은 이 물질계를 여행하기에 적합한 낮은 수준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구체 안에 있는 빛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 물질세계 전체의 빛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자아구체 안에 있는 빛을 증식함으로써 물질 우주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내 의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물질계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높이게 되면 인류 전체의 집단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구와 물질 우주 전체의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구별과 물질 우주를 영적인 세계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 붓다와 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생물들이 육화 중에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심으로써 인류 전체의 집단의식이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다녀가신 후 지난 2000년간 우리 인류의 의식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물질계로 처음 내려왔을 당시에는 우리가 지닌 빛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구체의 하위 부분은 더 높은 부분인 상위 부분, 곧 나의 현존을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기 현존과 내면에서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우리 외면의 마음은 자신이 신의 확장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무한한 영적 존재로 여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에서 빛을 증식해 나가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자아구체 안으로 더 많은 빛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불멸의 영적 존재의 확장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구체의 하위 부분은 상위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요, 불멸의 영적 존재인 내 현존이 의식하는 자아가 통솔하는 나의 내하위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내가 열린 문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그 스승이 바로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언급되는 그분입니다.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상대적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을 실험해 나감에 따라 우리는 의식의 계단, 그 나선형의 계단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진실의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나선형 계단의 꼭대기에 있는 문을 통해 내 현존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걸음을 내디뎠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보이는데, 문이 보이고 그 문 밖에 현존이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 마지막 한 계단 탁 내려가는 순간에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이원성 의식 속으로 너무 깊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현존과의 직접적인 연결, 의식적인 연결이 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현존과 분리하면서 스승과도 분리했고, 자신이 행한 실수를 스승에게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수치심을 느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 자신들이 행한 실수를 스승이 다 알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실수를 스승에게 숨기기로 한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진실의 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공동 창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성 의식으로 내려갔고, 처음에는 그 하강이 너무 점진적이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현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버렸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때까지 내 의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스승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스승에게는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지점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중대한 결정, 곧 생명과 죽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바로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사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권리, 즉 이원성을 실험할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따라서 영적 스승은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불멸의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스승은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갇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멸의 자아감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스승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더 강해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통해 행한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지요. 과거에 행한 자신의 실수 역시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언제든 길을 돌이켜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 천국행 열차의 티켓이 내 손에 주어져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그 선택권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내 손에 들려 있음을 자각하고 그런 다음 그 선택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길을 돌이켜 나선형 계단을 다시 올라가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장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게로 돌아가 우리가 한 일을 고백하고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스승을 피해 숨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수록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스승을 피해 숨는 길을 선택한 공동 창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생명 흐름들의 이야기인 거지요. 이원성 의식을 경험해 보겠다는 선택을 한 많은 공동 창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스승에게로 돌아가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공동 창조자들은 사랑 가득한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빠르게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 자신들의 순수 무결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에게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동 창조자들은 스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대신 스승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따라서 하나님도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도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승을 피해 숨기로 결정했을 때 스승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요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우리가 스승을 피해 숨으면 스승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와 대면하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에게서 도망친다면 스승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돌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스승은 한 걸음 물러나시어 우리가 나선형 계단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지점, 곧 아버지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풍요로운 삶에서 분리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우리가 현재의 고통과 결핍의 상태에 계속 갇혀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겠지요? 스승님들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결핍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필멸의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감옥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자기 현존의 밝은 태양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길 바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 수치심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과거에 계속 묶어두려 하는 존재는 필멸의 자아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스승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승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식적으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때 그 동산, 그 신비학교에서 내렸던 결정, 스승을 떠나기로 했던 그 결정을 기억해내어 그것을 의식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멸의 자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 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란 말인가?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은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정입니다. 영적 스승과의 교감, 소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여정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영적 스승과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기억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그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든 원래의 그 결정을 기억해내어 그것을 철회한다면 그 순간 필멜의 자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에고는 권자에 앉아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허수아비 왕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마치 삶의 비밀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고통과 결핍의 상태에 우리를 계속 가둬두는 것은 영적인 스승님과 내 현존과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든 그 원래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 최초의 결정으로부터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결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욕조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기로 한 최초의 결정은 욕조에 더러운 물을 가둬두는 배수구 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개를 뽑아버리면 더러운 물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겠지요? 마개를 그냥 두면 더러운 물을 한 번에 한 스푼씩 퍼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앞으로 이어질 강론들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렸던 그 원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단서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운명적인 결정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이 죽고 필멜의 정체감이 탄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에고를 탄생시킨 결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죽어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로 우리에게는 영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멜의 자아를 죽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반그리스도 마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여정, 의식의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여정은 벅찬 설렘으로 가득한 길이며 수고로움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나선형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여정을 걸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도 하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열고 승리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필멜의 자아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오직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환영을 영원히 떠나보내십시다. 우리가 감옥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지점까지, 즉 에너지 베일이라는 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자신을 끌어올리겠다는 선택을 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다. 스승님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우리 자신인 완전한 전체가 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스승님들은 우리를 위해 무결한 관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무결한 관념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